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우리 신명기 1장 29절로 3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수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 날마다 때마다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능히 잘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고요, 마음이 흔들리면 온 세상과 지구가 흔들려기죠.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셔야 됩니다. 아멘. 오늘 신명기 1장 이 본문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믿음의 권면입니다. 발단은 이제 가나안으로 정탐꾼을 보내었는데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우리가 가나안을 들어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족속들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그때 오늘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아라. 아멘. 그들이 약하지는 않다, 그들이 강하다는 건 사실이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사실보다 믿음이 더 큰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의 사실과 현실은 우리에게 염려를 주고 두려움을 주고 걱정을 주고 근심을 주고 그런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현실과 사실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기도하는 것은 뭐죠? 결국 기도는 믿음이 자라는 자리 얘기죠. 기도하면 믿음이 자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아갈 날들의 삶의 문제가 크고 문제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그죠? 그러나 문제보다 믿음이 크면 그 문제를 이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이기는 믿음이 중요한 거죠. 오늘 모세는 그럽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 40년의 광야길을 어떻게 지나왔는지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 보아라.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그들에게 깨우쳐 주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어떤 분이냐?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먼저 가십니다. 신명기 1장 30절 다 같이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아멘. 아멘.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그리하리라. 가나안 족속이 아무리 강하다고 하지만 우리는 잘 알지 않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느냐?
우리가 애굽과 싸워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신 거 아니냐? 어떻게? 기적과 이적과 주의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이 이기신 거다. 하나님이 이겨서 우리가 나온 거 아니냐? 지금도 마찬가지다. 우리보다 하나님이 먼저 가셨어.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강한 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가고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때론 가나안 족속이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문제가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길은 우리가 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 하나님이 먼저 가신다. 창세기 24장 7절의 본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거기도 마찬가지죠.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그래. 아브라함이 그의 종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제 그 종을 아브라함이 그의 고향으로 심부름을 보냅니다. 그죠? 가서 나의 아들 이삭, 그의 짝이 될 사람을 찾아서 오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으로서는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그 당시 아브라함이 살던 땅 그곳에서 그의 고향 메소포타미아까지는 우리나라의 길이로 말하면 한 800km,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을 2번을 가야 되는 만큼 큰 거리입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도 10시간을 가야 될 거리인데 걸어서 갔으면 얼마나 먼 길이겠습니까? 그 먼 길을 이삭을 데리지도 않고 혼자 다녀오라니 그게 얼마나 이 종에게는 앞이 캄캄한 일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일이니 하나님이 그의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서 이삭의 짝이 될 사람을 정하여 두실 것이다. 그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멀고 험할지라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가신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 다윗 왕은 주의 말씀이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 된다고 하나님이 앞서 있기 때문에 등이고 빛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길에 큰 문제들이 있지만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 두 번째, 하나님이 돌보아 주십니다. 신명기 1장 31절 다 같이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아멘.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신다. 우리가 그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우리만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돌보아 주실 거야. 아멘.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돌보아 주실 거예요. 지켜 주실 거예요. 동행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무엇처럼 돌봐 주느냐, 저는 이 본문이 참 좋은 게 어떻게 도와주느냐,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아주셔서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어린 아들을 안으면 어린 아이들이 가슴에 잘 안깁니까? 나가려고 막 발부둥을 칩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어린 아기를 안으면 아기들이 아이고 그래요, 감사해요 그러고 가슴에 가만히 품어 있습니까? 나가려고 발부둥을 칩니까?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안아보실래요? 아이고 사랑스러운 거. 그러면 애가 아멘 그러고 가슴에 붙어 있어요. 나가려고 발부둥을 쳐요. 나가려고 하죠, 그죠? 나가려고 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품을 떠나려고 했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품에 안긴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안아주셨대요. 아멘이죠? 하나님이 안아주신 거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품에 잘 안기십니까? 하나님 품이 좀 갑갑합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 말로는 그렇잖아요. 애기들이 물어보세요. 애기들한테 부모님이 좋으냐 안 좋으냐. 좋다 그래요. 그러나 그들이 부모의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다 안 듣는다고 빨리 말해요. 그래도 그게 내 자식이에요, 안 자식이에요? 내 자식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본성은 틈만 있으면 아버지의 품을 벗어나려고 하고 아버지의 길을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온 건요, 우리가 주님 붙들고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셨어요. 얼굴 보니까 다들 내가 열심히 달려왔다는 얼굴인데 아니에요, 정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훌륭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아주셨어요. 여기까지 우리를 데리고 오셨어요. 저는 정말입니다. 이 새벽에 일어나 주의 전에 나올 때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셨구나.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이 새벽에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길도 생각을 하면 앞이 캄캄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길도 하나님이 안아서 주실 거예요. 저는 정말 이 말씀이 저에게 제 믿음의 고백으로 깨달아졌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교회를 처음 개척하고 정말 뭐 정신없이 달려갔죠. 아들이 셋이었어요. 그 아이들 한 번도 제대로 돌본 적 없어요. 정말 때때로는요, 이런 말 하면 정말 잡혀가야 되는데 그 어린 애들을 있잖아, 그냥 집에 사택에 아파트에 그냥 애들끼리 두고요, 저하고 아내는 금요일에 산기도 간다고 산에 올라간 거예요. 애들 그냥, 근데 지금 생각하면 정말 나쁜 부모적이죠. 그 어린 것들을 그냥 집에 두고 기도한다고 산에 올라가서 밤에 새고 내려오는 거. 지금 생각하면 왜 그렇게 살았나 싶은데요. 한 번은 열심히 대신방 한다고 신방을 열심히 하고 봉고차로 운전하고 교회로 가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때 병원에 응급실이라고 전화가 온 거예요. 우리 큰아이가 응급실에 왔다는 거지. 목사님, 그 병원을 잘 아니까 우리가 그 병원의 원장님도 잘 알고 하니까 목사님 빨리 그러니까 아니 애가 지금 교통사고가 나서 응급실에 있다니까 앞이 캄캄한 거예요. 뭐 앞이 안 보이더라고. 그 어린 아이를 갖다가 애가 그때 뭐 초등학교 어린 아이인데 학교에서 마치고 혼자 집으로 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거죠. 자동차에 치여서. 그러니까 뭐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막 하나님 살려만 달라고 그러고 응급실을 가보니 아이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은 거예요. 사고는 엄청난 사고였어요. 애가 길을 건너는데 그
그 초등학교 선생님이, 다른 학교 초등학교 선생님이 퇴근하시는 길에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애를 보지 못하고 애를 덮친 거예요, 차를. 근데 애가 정말 고스란히 누워서 차 바퀴 사이 가운데 딱 누워가지고 차 바퀴가 그 위로만 싹 지나간 거예요. 정말 제가 차가 애를 지나갔다는데 하필 캄캄해서 가보니까 애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어요. 그때 제가 들었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안아주셨구나. 하나님이 안아주셨구나. 그러면서 그때 제가 깨달은 건 아이만 안아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 전체를 안아주고 계시는구나. 제가 그때 큰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안아주고 계시는구나.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안아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그때 깨닫고 저는 그 이후로 한 번도 제가 하는 사역에 관하여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다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너의 가는 길을 다 지켜줄 것이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다 감당하려면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여러분? 돌아보면 하나님이 안으셔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려움을 이기고 날마다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갈 길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1장 33절 다 같이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아멘.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고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시지 않았냐. 돌아보아라. 너희가 앞으로 가는 이 가나안 족속 때문에 두려워하느냐? 그럼 너희가 어떻게 왔는지를 기억해라는 거예요. 이 광야길을 너희가 길이서 온 게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이 너희보다 먼저 가서 너희가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너희가 가야 될 곳을 지시하신 하나님 아니냐? 너희가 길을 찾아온 게 아니지 않느냐?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길이 되어 주셨고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을 떠도 길이 없어 어디로 가야 될까 막막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읍시다.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 우리가 다 알아서 온 거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우리 인생을 우리가 다 알아서 왔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알게 하셨어.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 가야 될 길도 하나님이 알게 하실 것이다. 정말입니다. 저도 늘 생각해 보면 내가 어떻게 가야 되나,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나. 여러분은 여러분의 목사가 누구의 말을 듣고 목회를 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 목사님은 누구한테 와서 말을 듣고 목회를 이렇게 하지? 기도 컨퍼런스는 누구 말을 듣고 하지? 기도 학교는 누구 말을 듣고 하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이 큰 교회와 또 이 기도 사역을 누가 지시해서, 그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고 누가 지시해서 저분이 목회를 하고 있을까? 많은 분이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은 어디서 배우셨어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그런데 배운 적이 없습니다. 저도 지금 더듬어서 가고 있어요. 너무 저를 믿지 마세요. 하루도 깨어있지 않으면 이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길을 알아야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을 믿고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길을 찾으려니까 길이 없죠. 당연히 없습니다. 하나님은 늘 양과 목자의 비유를 늘 드시죠. 그죠? 그래서 목자는 늘 양의 인도를 받아야 사는 거예요. 양은 눈이 어두운 짐승입니다. 그래서 양은 늘 목자를 바라봐야 되겠죠. 우리 눈을 아무리 떠도 우리는 눈이 어두운 자들입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눈을 밝히는 게 아닙니다. 밝히면 밝힐수록 더 어두운 길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다만 내 길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소망해야 됩니다. 기도드립시다.